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10월 21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20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구약성경 336면 여호수아 11장 1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보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롯몬 산 아래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며 그들의 발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들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을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의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은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하자한 상업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게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그 부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복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넌 후 중부 지역에 위치한 길갈이라는 곳에 거점을 두었고 가나안 땅을 중부, 남부, 북부 지역 순서로 정복했습니다. 구약 파노라마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그리고 분할, 정복, 남북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먼저 중부 지역을 그리고 남쪽, 북쪽 순서로 정복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면서 요단강의 마른 바닥에 취한 12돌을 옮겨 세운 곳이기도 하지요. 요단강 우리가 익숙해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면 요르단강이라고 하면 더 실질적이겠지요. 이스라엘 요르단 이쪽으로 시리아 레바논 되어져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아람을 시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애굽하면 이집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은 오늘 이스라엘의 영토, 팔레스타인의 자치구역,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그 영토의 일부를 포함한 것을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오늘날 이스라엘의 민족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자리하고 있는 땅과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땅의 면적 일치하지는 않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가나안 땅에 왕들이 너무 많이 있지요. 이 왕들은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왕이 아니라 도시국가 수준의 왕으로 보면 되겠지요. 하지만 도시국가 수준의 왕이라고 해서 북부 연합군이 그저 무시할 만한 세력은 아니었습니다. 하솔 지역,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한 16km 정도 올라가게 되어지면 하솔이 지역인데 하솔에서 또 좀 더 올라가게 되어지면 백두산보다 더 높은 헬몬산이 있지요. 이 헬몬산에서 흘러오는 물이 갈릴리 호수로 흘러와서 강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이 작은 강 역시 요르단강, 요단강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하솔은 요단강 서쪽으로 약 6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하솔이 좋은 환경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도시, 그런 배경에서 보면 하솔 왕이 북부
북부 지역의 연합군을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솔 왕 야빈, 여기서 야빈도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명칭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굽 왕을 바로라고 이야기할 때 이 바로도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명칭이잖아요. 아랍 왕을 베타닷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이름이 아니라 그냥 명칭, 야빈, 바로, 베타닷, 왕의 명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건드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도시국가들 수준의 연합군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군대였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 메론 물가는 하솔 인근에 있는 건데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갈릴리 호수 위에 조그만한 호수 표시가 되어지는데 그 호수를 메론 호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군인들이 모여 있을 때에 식수를 공급하기 좋은 수원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하기 위해서 모였던 곳으로 이때 이스라엘은 지금 중부 지역 길갈에 거점을 두고 있고 이들은 하솔 옆 메론 호수 한 14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모여 있었던 거지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킨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힘든 상황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격려하면서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손에 넘겼다. 그러면서 특별한 요구를 하지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 말씀은 말과 병거를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라는 거지요. 말과 병거는 군사력의 큰 힘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리품으로 삼지 말라, 이것을 포기하라고 명령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의 승패 여부는 군사력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마땅히 승리하면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격려하고 승리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도 특별한 요구,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그래서 7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하게 되어지죠.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습격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연합군을 끝까지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 거지요. 이스라엘은 승리 후에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승리의 도취에서 역할, 본분을 잊어버릴 수 있는데 승리한 후에 욕심 부리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했다. 이스라엘이 하솔 왕을 포함해서 북부 연합군, 그들에 속한 성읍들을 다 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함으로 가나안 중부를 점령했던 것처럼 남부 지역을 정복한 것처럼 가나안 북쪽 연합군의 통치 지역도 승리하게 되어진 거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다.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승리하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고 가나안 땅의 정복뿐만 아니라 통치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들의 왕을 모두 죽였다. 땅을 정복했고 그 땅에 대한 통치권을 확보하게 되어졌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오랫동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른 지 7년의 시간이 지나서 7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19절에서 23절에 점령하여 전쟁이 그쳤다. 이스라엘 전쟁은 인간적인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온 땅을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서 기업을 주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 가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될 것이다. 고난 속에 있으면 고난이 끝이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지요.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길목으로 고난 지나간다. 여기에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 이루어지도록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하시고 승리의 약속을 주시고 승리케 한 후에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스스로 이것저것 취해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 이 도시국가, 각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했음을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전쟁 준비, 전쟁하는 과정, 전쟁의 마무리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훈을 받아 순종하는 삶으로 약속 성취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도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 첫 시간 하나님께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 7년의 정복 전쟁을 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한 단계를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건너가는 승리와 성취를 통해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명령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고 이 땅의 염려, 재물, 향락 가운데 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의 삶의 자리에 우리들로 인해서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 우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드디어 7년 전쟁을 통해서 약속의 땅 중부 지역, 남부 지역, 북부 지역을 다 정복하게 되어지고 각 지파에 따라서 분배하게 되어지는 과정인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상황 환경 속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특별한 요구하시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듯이 오늘 우리 모두는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모래 위에 집을 져도 아주 커다랗게 지을 수 있지만 무너짐이 심함을 보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 따라 반석 위에 든든한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총력 전도주일, 또 찬양 축제, 전도 대상자 초청하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교회의 존재의 의미, 교회의 목적 잘 감당하는 지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